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The greatest of this is love. 이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지는 일도 없고 패하거나 그치는 일도 없는 동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천국에서도 믿음이 필요해? 소망이 필요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왔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지? 여전히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천국에 있는 자 중 믿음이 없는 자가 있을까? 믿음의 목적은 다 성취된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도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믿음,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영육간에 늘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 권능, 은사, 영적 삶에 있어서 매우 큰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 육신적으로 건강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친구도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은 때가 되면 쇠해지게 되고 돈도 떨어지게 되고 친구도 떠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신입니다. 망할 것 같지 않은 은행도 문 닫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생 모아둔 돈을 집에다 쌓아두는데 그냥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그 모든 돈을 다 태워버리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도 내 곁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인조차도 곁에 없을 수 있어요. 버림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정말 내 손을 잡아주고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친구나 스승들도 다 떠나고 없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온들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힘이 있다고 한들 권불십일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들, 은사들도 때가 되면 다 소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항상 있을 것, 영육간에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고 앞에서 바른 교훈을 주지만 학생들은 교훈과 상관없이 각각 자기 길을 가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적을 연일 기대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기대합니다. 물에 빠진 자에게는 건짐받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파산에 처한 자에게는 회생을 위한 기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에게는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 절실한 것입니다. 위기를 탈출할 묘책 누구나 다 흠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늘 경험한다면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기적이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있어야 할 요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길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순간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외줄타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 안정도 평안도 없는 가혹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런 기적이 없이도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사는 자가 도리어 더 복된 자 아닐까요?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는 진수성찬을 매일 먹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허감에 사로잡혀 산다고 한다면 무슨 희락이 있을까요? 그러나 초가집에 살면서도
또 채소만 먹고 정말 먹을 것이면 냉수만 마신다 할지라도 신뢰와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모하기에 오는 불안함이 많습니다. 초조가 늘 입가에 맴돕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허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소망이 가득합니다. 온전한 것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온전히 알게 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 얼과 얼굴을 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고 소망을 굳게 부여잡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소망도 사그라들고 사랑은 꺼지고 말아요. 부부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도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으면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애정은 날로 증폭될 것입니다. 푸석푸석한 먼지만 날린다거나 창기가 오싹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초대받아서 집에 가면 어떤 집은 정말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느낌을 받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정말 온기가 가득한 포근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만이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사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해요. 아니,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이 사랑이니까 제1번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사랑, 믿음, 소망? 그런데 제일 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등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은 저는 사랑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것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소망이 확고하기에 사랑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유효기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두 가지는 한정적이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소망도 커지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소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또 영원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날이 이렇게 오기까지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죠.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쇠퇴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청하는 것이겠죠.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불신이 기승을 부리고, 소망이 없기에 절망의 구렁에 빠지고, 사랑이 없기에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갈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죠. 왕비의 자리에 있어도 신뢰가 깨어지니 기대감도 없고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결국 파멸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서 받은 믿음은 의심 가득 품을 만한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죠. 키워가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잘만 활용하면 믿음의 성장은 사실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하루 밥 3끼 먹듯이 신령한 양식을 적어도 일주일에 3끼만 제대로 잡수신다면 믿음은 확실히 자랄 것이다. 한번 나하고 내기 해보자. 6개월만 그렇게 해봐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에 3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이고 그 말씀을 쏙쏙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보다 월등하게 자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형식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대감도 별로 없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되새김질도 하지도 않고 그냥 깡그리 잊어버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무슨 말 들었는지 다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믿음은 결코 말씀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평생 들어왔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또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은 뭐 여성들의 치마가 짧으면 좋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말이에요. 아니 다른 공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만 해도 몇 시간씩 하잖아요. 물론 뭐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보고 또 음악회도 뭐 몇 시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최소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말이지 우리의 귀가 번쩍 들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짧게만 해달라고 요구할까요? 또 들려달라고 하는 찬송가 구절은 그냥 찬송가만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항상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며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사인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지겨워하지 않잖아요. 아유, 내가 오늘 점심도 먹었는데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어. 또 아침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 이렇게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게 밥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것이에요.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는 다 일정한 수고와 땀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랑은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소망은 믿음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소망의 크기는 오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적어도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항상 있어야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키워나가는 일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관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은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살이는 살맛이 나야 흥겹고 행복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하고 사랑이 윤활유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외형적인 외식이나 교인이라는 증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활동이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너무 삭막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댈 만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본연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자존감 극대화시키거나 인간 본연의 능력과 재주를 앞세우는 교훈을 주니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의 소리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짜증나고 실증나고 고통스러운 것이 때로는 역겨운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더욱더 박동 소리가 벌떡벌떡 젊은 청년들처럼 벌떡벌떡 뛰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키워가게 하고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는 일에 언제나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랑은 우리 모든 짐을 무겁게 느껴지는 짐을 가볍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부탁을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탁이 버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7년 어떻게 뭐 여자가 이 하나뿐이야, 내 다른 여자 구하지 하고 뛰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의 땀 흘리는 수고, 양치는 고통, 아픔들을 그냥 수일처럼 견뎌낸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의 중요성, 얼마나 우리를 쉽게 하고 가볍게 하는지를 보여주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힘들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우 쉬운 일이에요. 목숨을 버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부정해야 될 내 자아, 이런 모든 것이 가볍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사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종교개혁대 순교자들, 17세기 장로교 언약도들의 순교자들, 그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실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서두에서 다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자기 몸을 불태워주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진실성은 사랑의 수고가 수반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도 믿음처럼 자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날로 커지고 영원한 상태에 이르도록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 남편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날로 키워가야 됩니다. 영원한 상태에 이르도록 확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목적은 다 이루는 것이요, 주님께 둔 소망이 확실한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을 구하거나 소망의 든든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오죠.
하나님도 소망가니시나? 아니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이루실 수 없다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서 가지시는 기대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였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적 선택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사랑 실천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 향하여 아무리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부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이야기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 자체는 내 믿음의 수고가 따라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따라야 되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는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니면 둘 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셋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구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셋을 다 선택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일 되는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서천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